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9장 1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595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나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이르노라.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열왕기하 19장 집에서 한 번씩 읽어보고 오셨나요? 제가 지난주에 예고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다, 감동적인 전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읽어보신 분은 이거 뭐 전쟁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뭐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하나 하시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아니 가장 멋있는 승리, 이런 거 찾아보면 첫째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군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던 사건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첫 번째 승리이자 가장 큰 위대한 승리였지요. 그 뒤로도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제가 굳이 이 히스기야의 전쟁을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에서 사실은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겼는가, 그리고 그 승리가 얼마나 대단한 승리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히스기야의 승리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위대한 승리가 아니었는가, 가장 감동적인 승리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되어야 사람의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때는 다 똑같아요. 다 좋은 사람들이고 또 신앙인 같은 경우에 보통 때는 다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신앙인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이 코로나 위기의 상황이죠. 저도 뭐 그렇게 오래 산 인생은 아니지만 어쨌든 50여 년 사는 동안 지금처럼 교회가 힘들었던, 제가 목사 되기 전에도 교회 신앙생활을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힘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릴 때 정말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힘들었고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보면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교회를 3번 지셨는데 2번째 성전을 지을 때 그때 제가 중학생 때였기 때문에 기억이 그래도 좀 납니다. 3번째 성전 지을 때는 제가 장성했을 때지만 제가 다른 교회 부교역자로 있을 때라서 자세히 보진 못하고 헌당 예배만 참석을 했었거든요. 2번째 성전 지을 때는 제가 그 성전 짓는 현장을 다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 짓는 그 터가 저희들의 놀이터이기도 했고 성전을 지으면서 지하실만 지어놓고 그 속에서 예배할 때 저희도 거기서 예배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성전 짓는 일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그 성전이 그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없어지고 더 큰 성전을 이제 그 자리에다가 지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청주시에서 제일 큰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을 짓는데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교회 한 200명쯤 되는 작은 교회였는데 돈이 그렇게 많을 때가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어요. 어떤 장로님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땅을 기증을 하셔서 땅이 생겼으니 거기다 교회를 짓자 하고 짓기 시작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전에 있던 건물이 생각이 납니다. 빨간 벽돌 건물이었어요. 근데 이 새로 지은 교회도 벽을 빨간 벽돌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전 교회 건물에서 이 빨간 벽돌을 뜯어다가 이 뜯으면은 이게 모르타르로 이게 붙여놨던 자국도 있고 이 뗄 때 좀 깨진 것도 있고 삐뚤삐뚤 하잖아요. 모서리가 막 튀어나와 있기도 하고. 이거를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남자분들은 평일날 나오기가 힘드니까 여자분들이 나오셔서 다 일일이 쪼아가지고 그거 벽돌에 붙어있는 거 떠내고 반듯하지 못한 벽돌 이렇게 쪼아서 반듯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리아카로 할머니들이 밀고 끌고 이러면서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지금 짓고 있는 교회로 이렇게 옮기던 모습이 생생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줬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참 어려웠어요. 교인들도 가난했고 교회도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게 헌당된 게 80년도거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헌당이 됐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풍요했습니다. 교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힘을 모아서 정말 전쟁 같은 성전을 짓는 일을 했는데 정말 부흥했어요. 청주시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었어요. 그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교회들이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지경에서 성전을 짓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성전 짓기 전에 마룻바닥에 우리 교회만한 요 예배당 하나 딸랑 있는 교회였는데 마룻바닥이었어요. 거기에 막을 모여가지고요.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선풍기로 막 덜덜덜 돌아가는 그 선풍기 소리 들으면서 예배를 했었어요. 다 그렇게 예배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대한민국 교회의 전성기가 바로 그때 80년 초부터 90년까지
좀 넓히면 70년대 중반에서 90년 초까지 한국교회 전성기죠.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한국교회나 우리 성도들에게 위기다 이렇게 할 만한 상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IMF 때도 위기라고는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IMF 때 97년 말에서부터 이제 98년, 99년 이렇게 IMF를 지났는데 그때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었죠. 난리 나는 줄 알고 나라 망하는 줄 알고. 그런데 그때도 교회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럼 IMF 때 그렇게 힘들다고 교회가 어려웠었나요? 아니요. 교회는 별로 흔들리지 않아서 끄떡없었어요.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는 정말 심각합니다. 6.25 때 저는 겪질 않았으니까 6.25는 그때 교회가 정말 위기였을 것 같아요. 예배드릴 장소도 없고. 그런데 그때도 전쟁 와중에 교회는 성장했어요. 예배의 자리는 지켜졌어요. 그 위기 가운데. 그런데 이 코로나 위기는 어떤 상황 가운데 왔느냐? 모든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됐어요. 교회들도 별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모든 게 풍요롭고 자유로워요. 이런 상황에 찾아온 위기가 우리의 현실을 드러내줍니다. 우리 지금의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줍니다. 그 어려웠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그 어려움들과 싸워나가면서 단단해졌었어요. 그런데 그 단단했던 우리의 믿음이 90년 말부터 한 20년 지나는 풍요를 누리는 90년 말부터 지금까지가 사실 IMF 이기고 나서 지금까지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대였거든요. IMF 이기고 나서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지금은 세계 10대 국가 아니 7대 국가 아니 심지어는 무역 규모로는 일본이 세계 6위, 우리가 세계 7위예요. 무역 수입, 수출 이 규모로는. 일본하고도 격차가 얼마 안 합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따라잡힐 것 같으니까 지금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말 못하게 풍요로워졌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풍요와 이 발전 성장 속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됐는지 이 코로나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전멸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코로나가 지금 6차 유행 몇 차인지는 셀 수도 없어. 싸움이 한 6번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2년 동안 6번쯤. 이제 딱 2년 됐어요. 6번쯤 1차 유행, 2차 유행 막 벌어지는데 이 유행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가 그 싸움에서 매번 졌습니다. 매번 졌어요. 처음에는 좀 싸워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지는데 익숙해졌어요. 예배 안 드리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치명적입니다. 코로나가 한 달 만에 끝났으면 닫혔던 교회 문 열 때 다시 다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도
떠났던 교인 안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저나 다른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처음에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막 힘이 들었어요. 교회가 무너진다. 정말 힘들다. 코로나 끝나도 안 돌아온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 있지. 그럴 거야.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피눈물을 흘려야 될 텐데 왜? 교회들마다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유지가 안 될 줄 알았어요. 유지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반밖에 안 나와. 아니 막 통제했을 때는 반이 뭐예요? 10%, 20%밖에 안 나왔잖아요. 망하는 줄 알았어요. 교회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안 나오는데 우리도 깜짝 놀랐잖아요. 이번 성전 문제 이 통장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헌금이 안 줍니다. 헌금이 안 줍니다. 몸은 안 나오는데 돈만 보내요. 돈 보내는 사람은, 헌금을 보내는 사람은 그걸로 위안을 삼고 그것을 받는 교회는 야, 사람은 반으로 줄어도 교회 유지는 되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부터도. 심각한.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심각해졌다. 사실은 재정도 반으로 막 줄고 이랬으면 지금 난리가 났을 건데 재정이 안 주니까 교회 유지는 되겠네. 유지는 되겠네. 이거에 다 대한민국 교회가 다 이거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그런 코로나 2년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위기가 우리 믿음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목회자를 비롯해 모든 교회나 모든 성도들이 이 위기 속에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나약해졌는지 얼마나 변질되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큰 위기였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근동 지방을 통일을 했어요. 최초의 일이에요. 이게 각기 여러 나라가 막 분홍할과하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지대 여기가 통일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통일한 대제국을 최초로 건설했어요. 고대 근동 지방에 나오는 대제국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넘어가고 가는 거거든요. 이 아수르가 최초의 제국이에요. 대제국. 서양에는 로마 제국부터 이제 대제국이 알렉산더 그 다음에 로마 이런 대제국의 시대가 있었고 동양에는 계속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진시황이 통일한 이후로 대제국이 이렇게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방의 대제국의 시대는 아수르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아수르가 이 천하를 통일했어요. 히스기야가 처음에 아수르가 내가 너를 공격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겁이 나가지고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다가 조공을 바쳤어요. 있는 거 다 긁어다가 아수르에게 머리를 숙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명나라, 청나라에 꼼짝 못하고 조아리던 사실 우리가 고구려가 망한 이후로는 중국한테 맨날 머리 조아리고 살았습니다.
중국한테 대놓고 싸운 게 고구려 시대 이후에는 물론 발해도 있습니다만 대놓고 싸운 것은 고구려가 유일하고 그 뒤로는 사실은 중국을 섬기는 역사였죠. 히스기야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대제국과 우리가 싸울 수는 없다. 임금으로서 내가 머리를 조아려서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요, 이 이스라엘 궁전과 성전에 있던 이 금 몇십 달란트, 30달란트 이런 거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제국의 목적은 뭐예요? 제국을 점점 키우는 거예요. 제국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키우는 것, 이게 제국이에요. 제국의 뜻이에요. 제국주의가 뜻이 그거 자체가 뭐냐?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복속시킴으로 이 나라의 힘을 키워나가는 이게 제국의 뜻, 제국주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제 옛날에 그랬죠. 일본 제국주의. 일본이 다른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자기네 힘을 점점 키워나가는 이런 걸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제국주의 열강, 이 18세기,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이런 게 바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식민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시대였죠. 영국과 프랑스가 대표적인 거죠. 이 아수르도요, 제국이라고 불리잖아요.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땅덩어리를 완전히 키우고, 최후의 목표는 이집트를 정복하는 거예요. 유다를 그거 돈 몇 푼 받고 살려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히스기야가 판단차고 한 거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래, 처음에는 돈을 보냈더니 조금 견디다가 은색을 드러내요. 아예 쳐들어가. 사내립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온갖 모욕을 퍼붓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장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제 돈으로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쳤어. 이제 뭐 줄 테니까 우리 좀 살려주시오. 첫 번째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할 게 없어. 그리고 아수르는 본격적인 야욕을 드러냈어요. 이 유다를 없애겠다. 그거를 봤어요. 어디서 봤느냐? 북이스라엘에서 경험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느냐? 아예 지구상에서 그 민족을 없앴어요. 이방인들 다 데려다가 거기 살게 하고 강제로 혼인하게 하면서 아예 이스라엘 민족을 없앨 작정을 했어요. 그렇게 없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도 지금 아수르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기본 정책은 그런 정책이에요. 자, 여기서 큰일이 났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그런 마음을 몰랐던 거죠.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교훈을 얻었어야 돼요. 아수르는 이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아예 피를 섞어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완전히 흡수할 생각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근데 유다가 돈으로 마무리하려다가 못하고 쳐내려온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싸울 힘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말 2,000마리 줄 테니까 니들 2,000명 군대 있으면 내놔봐. 말 탈 사람 2,000명 있으면 우리 물러갈게. 그 말하는 건 뭐예요? 군대 말 탈 수 있는 군인 2,000명도 없는 그런 상황. 싸울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항복하느냐 아니면 싸우다가 다 죽느냐 이거밖에 없는 상황. 아마 다른 사람들이 다 항복하자고 막 했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취한 방법 모두에게 대꾸도 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찾아간 곳은 어디냐? 오늘 1절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는 그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어.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들고
여호와 이전에서 통곡하며 여호와 이전에 있는 제사장들을 붙들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사야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부탁을 받은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왕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이 아수르 왕이 소문을 듣고 돌아가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읽은 8절 다음에 아수르 왕이 떠났다 하는 기사가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9절에 보면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이랬어요. 자, 소문을 듣고 떠날 것이다 그랬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구스 왕 디르하가가 아수르랑 싸우러 왔습니다. 온답니다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요즘 같으면 미국이 저 이란이나 이라크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알아요. 한옥절까지 다 알아요. 북한이 미사일 쏜다? 이거 쏘기 전에 다 알아. 그런데 옛날에는 소문이 들리지만 확인할 길은 없어요. 자, 그 당시에 북쪽에는 아수르 제국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집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 옆에 지금도 있는 나라가 어디냐? 이디오피아예요. 이 이디오피아 여러분 무섭게 알죠? 이디오피아가 가난한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 그죠? 그 소말리아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막 아프리카 난민, 아프리카 굶어 죽는 사람, 내란, 막 이런 소말리아 모가디스라는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 소말리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이디오피아예요. 근데 이 이디오피아가 우스워 보이지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지만 우리나라한테는 아주 고마운 나라예요. 왜? 6.25 때 우리나라 도와준 나라예요. 지금 생각하면 웃겨. 아니 이디오피아가 제 가난한 나라가 무슨 군대를 보내줘. 근데 세계사적으로 이디오피아는요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이 이디오피아는 로마도 그리스도 다 욕심내서 쳐들어갔던 나라.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시바 여왕, 이 시바 여왕도 이디오피아 지방 여왕. 이디오피아는요 옛날부터 이집트와 맞먹는 큰 나라였어요. 힘 있는 나라. 근대에 이르러서도 사실 우리나라를 도와줄 만큼 군사력이 셌던 나라예요. 이 구스가 쳐내려온다 하는 소문을 다른 나라 같으면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고 막 이 다른 거 공격하는 동안 이디오피아 구스가 군대를 밀고 쳐 올라온답니다.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런 소문이 들으니까 이게 이집트나 구스는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유다나 북이스라엘 이런 거 모압 뭐 이런 나라는 조그만한 나라지만 큰 나라예요. 그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사내립이 어떻게 했느냐? 퇴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소문을 듣게 하셨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런 소문이 났지만 진짜냐? 확인할 방법이 없어. 거기까지 뭐 갔다 오는데 한 달은 걸릴 테니까. 그 소문을 듣고 철군을 해요. 철군하면서 히스기야가 딴짓을 못하도록 편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가지만 너 우리나라에 대항하던 다른 나라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잘 봐라. 다 망하고 다 그 나라 사람들 끌려가고 그 나라 초토화됐다. 북이스라엘 얘기는 안 했지만 북이스라엘 봐라.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죠. 이렇게 겁을 주고 가요. 너 이집트랑 구스랑 붙어먹지 마. 그리고 우리가 곧 내려올 거야. 그리고 사내립이 갔다가 다시 옵니다. 이때 이 사내립의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이 구스가 쳐내려온다는 소문이 거짓 소문이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사내립이.
그러니까 다시 군대를 돌려가지고 내가 쳐들어간다 했으니까 쳐들어오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 상황을 알아. 지금은 거짓 소문을 듣고 간다고 했으니까 거짓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 다시 올 거다. 이 편지대로 다시 올 거다. 이 편지를 펴놓고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직접 기도를 합니다. 이 편지를 놓고 여호와 하나님,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 겁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서야 히스기야가 갈 데가 없어. 빠져나갈 길이 없어. 아수르가 자그마치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군대 2,000명도 없는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그제서야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잠시 면피한 거지만 이제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때가 온 것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사내립에 이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사야 이 19장에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준 말씀이 쭉 나와요. 첫 번째,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는데, 지금은 사내립이 유다를 경멸하지만 처녀 딸 시온이 오히려 사내립을 경멸하고 비웃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사내립에게 응답하는데, 사내립은 듣지 못한 것이 있고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사내립이 지금 다른 나라를 다 정복했다고 자랑하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을 알지 못하고 있다. 아수르가 제국이 된 것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었을까?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남유다를 보존하시고 싶어 했어요. 남유다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여로보암의 죄가 쌓이고 쌓여서 누적되니까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없앨 만한 거대한 힘, 그걸 아수르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였다. 아수르와 사내립은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내립아, 네가 한 줄 아느냐? 다 여호와의 계획 아래 있었던 거다. 내가 나중에는 네 코에 갈고리를 꿰고 네 입에 재갈을 물려서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줍니다. 물론 듣기는 지금 히스기야가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다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유다가 아수르와 전쟁 가운데 기근에 시달리잖아요. 그리고 가뭄 기아에 시달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시는데, 유다를 먹이시는데, 금년에는 심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자라는 들판의 곡식으로 먹일 것이다. 내년에는 들에서 저절로 난 것들로 먹을. 그러니까 밭에서 금년에는 심지 않은 곡식이 나고 내년에는 들판에 곡식이 자라게 될 것이다. 3년째 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절로 난 곡식들을 먹이시고 3년째 되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심고 거두도록 하시며 포도밭을 가꾸어 곡식과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주 필요적절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 지을 힘이 없어요. 농사 지을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밭에서 저절로 곡식이 나게 하시고 내년에는 들판에서 곡식이 나게 하시고 3년째는 그것 먹고 힘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구체적인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남은 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를 남기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남기시기를 원했어요. 그 뒤로 구약성경 전체에서는 이 남은 자 사상이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남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뜻 안에 남아있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 쓰신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예언자들의 남은 자 사상이 계속 선포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윗과 했던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너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문에 망하지만 남쪽은 누구 때문에 산다? 다윗 때문에 산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히스기야 때문에 그 성을 지키신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그저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 뜻에는 다윗이 기억되고 있어요. 자그마치 350년 전에 살았던 다윗. 그 다윗이 이 남유다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위기가 우리 후손들에게 교회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코로나 시기에도 교회를 지켰던 남은 자들, 코로나 시기에도 그 어떤 유교나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이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 장면이 35절부터 나오는 거죠. 35절 우리 다 함께 보시죠. 35절 다 같이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성경에요. 자기들끼리 치고받아서 성장된 거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18만 5천 명을 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치셔서 죽이신 역사는 요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전쟁이 가장 위대한 전쟁이에요.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홍해가 어마어마한 사건이긴 하지만 홍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60만 명이었고 사실은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다른 전쟁도 그 뒤에 하는 거 보면 전쟁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는 가만히 있고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보라 하시면서 홍해 역사를 일으키신 거지만 히스기야 시대 이때에는 성 안에 2,000명의 군사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돈도 없어. 몽땅 긁어서 다 줬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18만 5천 명하고 싸운다? 불가능. 완전히 불가능. 완벽히 불가능한 상황. 그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항복하지 않았다. 절망 가운데 절망하지 않았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절망하지 않았다. 왜? 첫째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 자기 혼자 기도하지 않고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고 했던 사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사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문제를 펴놓고 히스기야 펴놓고 기도한 것처럼 문제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찾아들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직접적으로 18만 5천 명을 죽인 것 같은 역사를 이뤄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가장 큰 좋은 전쟁이 뭐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기는 거죠. 근데 이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긴 정도가 아니라 아수르에서 쳐들어왔던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요, 나중에 역사가 더 이제 진행이 됩니다만,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사내립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걸 이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를 쳐들어왔다가 18만 5천의 군대를 몽땅 잃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어떻게 됐느냐? 죽임을 당했어요. 자기 신하들에게 반란 일으켜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나라가 그렇게 되면 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8만 5천 명 군대가 싹 죽었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고 해도 타격이 어마어마하죠. 거기다가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살해당하고 그 신하들은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남아있는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부터 바벨론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이라크 남부지방에 있던 나라가 이 아수르의 이 혼란한 틈을 벗어나서 틈타서 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뒤로 100년 뒤에 아수르는 지구상에서 없어집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쟁을 보여주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손을 아예 쓰지 않으시고 18만 5천 명과 하나님의 군대가 직접 싸우는 이 기록은 여기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길 수 있을까? 백신으로 이길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 지금 증명되고 있어요. 제가 어제 3차 백신 맞았는데 지금 팔이 상당히 아픕니다만 맞고 나서도 이거로 될까? 아니, 4개월 있다 또 한 번 맞아야 될걸?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안 되거든요. 계속 주사 맞고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거 아니에요. 돌파가면 막 생겨요. 3차 맞은 사람도 막 생겼다고 뉴스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히스기야처럼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다가 싸워보려고 하지만 안 될 것입니다. 누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셨다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치려고 하는 아수르를 멸망의 길로 보내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일 것입니다. 너희 이렇게 가다는 망한다. 이 경고 앞에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싸워보려고 몸부림친다고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우리도 방역지침 잘 따르면, 백신만 들어오면 이거 이겨낼 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무너지고 있죠. 그럼 방역 대책을 어떻게 하든지 이거 못 잡습니다. 안 잡힐 것 같아요. 아예 진짜 다른 공산주의 국가나 어떤 나라들처럼 딱 통제하고 집 밖에 나오지 마. 필리핀이 그랬어요. 필리핀이, 내가 박성호 선교사님한테 계속 상황을 물어보면 아예 셧다운, 집 밖에 나오지 마. 집 밖에 나오려면 미리 신고해. 우리나라 동사무소 같은 거 신고해가지고 나 이렇게 볼 일이 있어서 나갈 겁니다. 차 운행, 나 오늘 이렇게 어디 갔다 올 겁니다. 허락받은 사람만 나오고 차 운행. 생필품 사러 슈퍼 나가는 것 정도만
허락받고 갔다 와. 베트남도 보니까 아예 동네 입구를 차단해.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그 나라들이 이겨냈느냐? 여러분, 필리핀이 그렇게 했는데 이겨냈습니까? 베트남이 이겨냈습니까? 못 이겨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처럼, 또 사내립의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무릎 꿇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뭔가 우리 힘으로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기대 가지고 있어요. 안 될 거예요.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드는 생각은 이건 아닌가 보다. 영국이요. 우리가 다 뉴스만 틀면 나오잖아. 막 10만 명씩. 거기 인구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6천만이니까 우리랑 큰 차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지금 10,000명도 아직 안 되는데 막 난리잖아요. 난리. 우리 10만 명 되면 어떻게 될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아마 3만 명, 4만 명쯤 되면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급하잖아요. 지금 마음에 막 화가 나 있고 폭발하지 않을까.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히스기야처럼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그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금년에는 자기 밭에서 저절로 자란 곡식을 먹게 될 것이고, 내년에는 들판에 있는 곡식을 먹게 될 것이고, 3년째에는 그들이 직접 지은 농사한 것을 먹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금년에는 2022년에는 이렇게 회복되게 하시고, 2023년에는 이렇게 회복되게 하시고, 2025년에는 다시 예전처럼 우리가 직접 이 사회를 끌어나갈 만한 힘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위대한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승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승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2번, 3번 맞아도 두려움을 이길 길 없고, 코로나는 줄어들지 않고, 방역대책이 이렇게 세워지고 저렇게 세워져도 코로나는 점점 늘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우울해지고 화가 나고 폭발할 것 같은 팽팽한 불평과 불만이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이사야와 함께 또한 사내립의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남유다를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남기시고 그 남은 자들로 하여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우리 시대에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덕교회 성도님들, 어려움 당하는 이 땅의 모든 우리 이웃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전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히스기야처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거룩한 승리를 맛보기를 소원하고 믿고 나아가는 죄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생터교회와 모든 권속들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위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